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한 여인의 헌신, 거기에 은 30냥을 가지고 예수를 어떻게 팔 것인가 하는 가룟 유다의 배신, 하나는 큰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한쪽은 어떻게 잡아 죽일까, 이것이 같이 있어요. 1절에서 11절 사이에.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사실 이 자리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본문을 읽을 때에 천하의 이 여인의 모든 이 행적이 계속 전파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으면 되는 것이고,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되 막 어찌 그 향유를 허비하냐. 그 나중에 다른 본문을 보면 가룟 유다가 회개를 늘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말했다고 나오는 본문이 있어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고 막 나서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서. 그리고 아마 제자들도 조금 동조하는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께서, 우리 6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 곁에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 반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반응이 다르죠, 사람들마다. 근데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진짜예요.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히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하루 전에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나병 환자 그 시몬의 집에서, 이렇게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소외되고 그런 곳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시간들을 머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단이라는 뜻은 가난한 자의 집, 고통받는 자의 집.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음이 늘 누가 더 고통받는가, 힘든가, 마음이 힘들 수도 있고 육신이 힘들 수도 있고 그런 곳에 마음을 집중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식사할 때예요. 식사할 때 한 여인이 매우 값진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그걸 탁 깨트리는 거예요. 깨트려 가지고 우리가 그 배울 때 한 번 깨트리면 다시 이제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명시를 했어요. 이 여자가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라고 그렇게 나와요.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하면 늘 가끔씩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을 한 1데나리온이라는 뜻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300일의 품삯이에요. 1년치, 거의 1년치. 주일 뺀다 그러면 1년치 아닙니까? 노동자의. 그래서 이것이 한 3천만 원 상당의 300, 하루 10만 원에 한 일당이 3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한 번에 부었어요. 한 번에. 이건 당시 결혼을 준비하는 처녀들이 자기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그 옥합에다가 돈을 주고 사서 모으는 거예요. 향유를. 그래가지고 뚜껑을 딱 닫고 이제 그렇게 봉합하는데 그걸 다 깨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 방울씩 사서 옥합이 매우 귀한 것인데 그것을 이제 처녀들이 결혼 준비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스크린을 여러분 보시면 여인의 행위는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안 봐도 알아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귀중한 것은 예수님께 바쳐야겠다는 그런 그 최고의 사랑의 극치로 이 여자가 드리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예요. 마음이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존경과 사랑, 이것이 예배예요. 예배자의 마음이고, 그런 마음이 모일 때 경외하고 마음에 존경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으로 가득 찬 이 마음, 하나님은 경외함과 감사의 표현으로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맨 밑에 두 줄을 같이 읽습니다. 빨간색, 시작. 예배란 나의 생명의 주인에게 나의 최상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내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참 항상 어떤 이런 마음을 꿈꿔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그죠? 일주일간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서는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회개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일을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것을 꿈꾸고 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그런 분으로 점점 변화돼요. 옥합을 깨트렸죠. 그죠? 우리 시편 51편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옥합은 깨트려지지 않으면 거기에 내 향유, 그 향기가 이렇게 퍼지질 않아요. 그걸 깨트려서 예수님께 부으면서 자기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그 향유에 같이 묻어 있는 것을 닦으면서 온 사방에 그 향기가 퍼졌다는 것이에요. 참된 예배는 깨어지는 것이. 내 육신의 옛사람이 깨어져야 하고 내 부중적인 사고가 깨어져가요. 혹이나 원망과 불평했던 것들이 깨어져야 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에 힘을 다하여, 이 여인이 힘을 다하여, 성경에서 우리는 늘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7절에도 또 구약에도 신약에도 여러 곳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 전적인 헌신, 온 정성을 다하는 것. 우리는 그저 보이는 세계보다 무형의 그저 이런 가치를 꽉 붙잡고 내가 다음 주에 정성을 다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상달되는 그 아벨 같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가인과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인이 예수께서 향유를 부은 후에 제자들은 이상한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비싼 거, 그들이 알거든, 가격을 아는 것 같아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에 되는 그것을 한 분에 깨트려가지고 예수님께 그냥 부어버리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막 투덜투덜 불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자신들의 출세와 성공이 담보되는 그러한 조건부적인. 그래서 참 저는 이 언어가 좋더라고요. 폴 틸리 아주 유명한 신학자는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행동을 거룩한 낭비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룩한 낭비. 시작. 거룩한 낭비. 거룩한 낭비의 비밀을 이 여인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주께 바쳐 올릴 수 있는, 마치 가부의 두 렙돈, 그는 전 재산을 바쳤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물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어떤 물질만이 아니에요. 마음이 먼저예요. 예수님께서 감동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감동하셨어요. 아낌없는 거룩한 낭비, 노동자 1년 품삯을 한꺼번에 그냥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동이 돼가지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계속 이 여인의 이 향기나는 아름다움의 헌신이 계속 전파되리라. 우리도 오늘 전파하고 있고, 많은 세상의 교회들이 1년에도 몇 번씩도 전파하고 있어요. 교회는 이처럼 계산이 아닌 거룩한 낭비와 희생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이 사실 이렇게 하나님께 옥합을 크게 작게 다 깨트리시는 분이, 예수에 대한 사랑과 거룩한 희생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는 것이. 스크린에 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했다. 예수님의 딱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예배의 중심은 십자가잖아요.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그것은 아름다운 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요. 이게 그 헬라어로 번역.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아름다운 일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사랑하면 계산하지 않아요. 가룟 유다는 계산했어요. 빌립은 계산했는데, 그래서 계산하지 않고 오병이어로, 예수님은 계산하지 않아요. 그냥 작은 오병이어지만은 그걸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강줄이 남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계산하는지 몰라요. 사랑도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계산에 안 맞으면 사랑도 버리는, 그건 참된 사랑이야. 주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하고, 우리가 조건 없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그죠, 하나님의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는 사랑하면 참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조건 없이 좋은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고 외쳤던 그 가룟 유다는 영적 가치를 돈으로 계산해서 결국 30냥의 자기 서성을 눈이 어두워서 팔았어요.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온 몸을 깨트리시고 부어주신 사랑, 이 여인이 옥합을 깨트린 것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클라이막스, 절정이에요. 자신을 으깬 감자처럼 다 깨트려가지고 생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우리 살기 위해서. 마가복음 14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10절까지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참 이 여인은 기회를 포착을 했어요. 엑소시드라 하는데 기회를 사라 그랬어요. 기회를 잡으라 그랬어요.
한 해의 시간이 하나님께 주어질 때 내가 원래 좀 더 겸손해져야지, 내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이런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죠. 다시 오지 않는 순간 두 번 다시 드릴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의 그러한 기회를 잡은 것이죠.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위하여 장례를 준비한 것이죠. 힘을 다하여, 8절에 그랬죠. 힘을 다하여 예수님이 그 중심을 아시죠. 내 몸에 향유를 부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나의 죽음을 준비하는 도움을 주었다. 적합한 때에 옥합을 깨뜨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을 굳게 믿었지요. 그를 왕으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아낌없이 기름을 부어드림. 그래서 그러듯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인정하면서 영적 감각이 탁월했어요.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세상의 어떤 풍조에 떠밀려 가지 말고 우리가 마치 뗏목을 타고 저 생명을 거슬려서 연어가 그 강어기에 쭉 올라가서 생명을 낳듯이요. 옥합을 깨뜨린 이 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드렸는지 몰라요. 내가 진실로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이것은 여인의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에 대한 예수님의 찬사와 축복이요 격려요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가니까 그 주님의 사랑이 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의 행동에 담긴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가 행한 일이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다윗처럼 통치하고, 제자들은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임금이 되어가지고 자기들 떠그죠. 그 좌측에 우측에 한 자리 하려는 그런 생각으로 권력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가간 것이죠. 그래서 영적 관심이 달랐지요. 그러나 이 오직 한 여자, 이분은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길을, 베다니에서 마리아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께 다 앉아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너무너무 다 속옷이 앉아서 주의 말씀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래서 너는 참 좋은 것을 택하였도다 말하다가 막 분주하게 일하면서 동생 마리아 좀 나한테 좀 오게 해달라고, 왜 저렇게 나만 이제 고생하냐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막 핀잔을 두고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너는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치에 우리가 앉아 있다는 것은, 집에서 성경 우리 또 이렇게 하잖아요. 자, 읽고 계시던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앉아서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요, 주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가득했던 그가 주님의 이제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고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의 가장 전재산과 같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주님께 부어드리겠다, 이미 마음속에 다짐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실천한 것이죠.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사건으로 볼 수 있어요. 예배의 사건. 예배란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사랑의 고백이 없는 예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야 진정한 예배가 있고, 그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서 하늘 보좌까지 우리 마음이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가끔 습관적으로 그냥 우리가 그죠, 아무 의미 없, 생각 없이 그냥
그래서 참 우리 많이 혼나기도 하고 옛날에 예배 때웠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 때웠다.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가 옥합을 깨트리지 못해도요 우리 마음과 힘을 다하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한 시간을 하면 거죠. 온 마음을 다하여. 그럼 하나님께서 한 번의 예배에서도 우리를 완전히 뒤집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생애의 발견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주님의 칭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너무나 귀한 일을 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배가 예배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 예배자로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계속 우리는 거죠. 주님 앞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불의한 재판관 아시잖아요. 그 불의한 가부가 불의한 재판장 안에 갔는데 막 귀찮아가지고 안 들어줬어요. 그래 끝까지 매달리니까 자기가 귀찮아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들어줬어요. 하나님께서 하물며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비유를 말했잖아요. 그 비유를.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충만할 때까지 우리 아주 그 기도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인디안의 그 인디언들의 기우제를 그들은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온대요. 그 이유를 물으니까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대요. 비가 올 때까지 드리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가 우리가 드리면 반드시 온다고 자기들 믿고 한대요. 제가 그 연구를 쭉 해봤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상달될 때까지 끊임없이 한 분 한 분이 이 땅에서 주님 앞에 나는 옥합을 깨트리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깨트린 나를 깨트린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 주려고 왔다고 그 45절에 말씀했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이 바로 이유예요. 6월절에 어린 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서 그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기 위해서 속량하셨다 그랬죠.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도 주님의 옥합을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자신을 깨트린 거예요. 자신을.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영적인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흘러져 나왔죠. 반석이 깨짐으로 생수가 쏟아지고 예수님의 몸이 깨어질 때 생수가 쏟아지고 보혈이 쏟아지고 예수님 자신을 깨트려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시고 마치 여인이 자신의 재산과 같은 옥합을 깨트리듯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했어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찬송가 311장이 그렇잖아요.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제 우리는 나의 옥합을 깨뜨린 거룩한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란 가장 소중한 것을 깨트리는 것이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자신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주님께 부어드린 것이죠. 이번 사순절에 또 십자가 우리 고난주간이 곧 다음 주에 오지요. 나를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를 깨트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용서하시고 들으시면요, 어떤 그걸 들었을 때 또 그걸 실행할 수가 있어요. 저는 참 나한자촌에 목회를 가기 전에 그런 그 방송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사람이 1억을 누구한테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줬다거나 하면 1억에 자유하대. 1억에. 그게 앞으로 어떤 떼었다거나 돈을 그래도 그거에 대해서 자유하는 그 크기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한번 자기 전부를 들어보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또 박혔어요. 그래가지고 그 퇴직금이 좀 있었는데 아무튼 사택을 지었어요. 나얀저촌에서. 그래서 그때 한번 기회로 이렇게 정말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이렇게 11조 드리는 날이 제일 기쁘고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이 몸을 드릴 때 기쁘고 우리 교회가 23년 전에 출발할 때 제가 퇴직금 1,000만 원 하고 나머지 2,000만 원, 3,000만 원이 있었어요. 다 그거밖에 없었는데 나한테는 다 드리고 와가지고 그 우리 교회 시작할 때 또 드렸어요. 회장을 할 때에 판공비가 480만 원인데 1년에 거기다 좀 보태가지고 520만 원을 노회에다 드려서 송아지를 샀어요. 그 송아지가 커가지고 1,000만 원이 됐어요. 팔았어요. 그래서 그 가난한 그 농촌교회에다가 그 1,000만 원을 기부해서 그 목회자들이 그 돈으로 유익을 받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할 수 없어요. 저는 욕심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제 마음에 그래요. 이제 내가 목회를 언젠가 마칠 때에 내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준 교회에 나의 한 옥합을 마지막 깨트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지금 다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다 커가면서 이렇게 아이들 기르고 할 때 어떻게 깨트리기 어려워요. 제가 말씀하신 요즘은 뭐냐 하면 서울에서 그런 운동이 일어나요. 마지막 인생을 마칠 때 여러분이 오늘 이 기억하고 누구 한 분이라도 내가 내 평생을 사랑해준 주님의 몸이에요. 교회에 우리 자녀를 향해서 내 유산의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라. 그런 말 한마디. 반드시 이런 일이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이걸 늘 할까 안 할까 하다가 오늘 넣습니다. 평생 살아가는 동안은 벅차고 힘들잖아요. 우리가 살기가. 그러나 마지막 집이 있다거나 뭐 있을 때에 거기에 얼마나 내가 정말 옥합을 한번 깨트리고 싶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정말 잘했다. 정말 네 자신을 한번 들어봤구나. 그런 칭찬을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칭찬할 거잖아요. 더 중요한 본질은요, 이런 물질적인 것보다 옥합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이 한 분 예배 앞으로 예배에 내 생사를 걸겠다. 나는 그날 내가 완전히 깨트리지는 날이고 나를 완전히 드리는 날이다. 그런 각오를 하고 일주일간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요, 앉아있는 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이에요. 그냥 눈물이 날 수가 있어요. 성경을 읽다가도 막 눈물이 떨어질 수 있어요. 내가 깨트려야 할 옥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깨어지기 전에 예수님이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려 사용하시. 모세의 40년에서 거기서 그죠, 혈기가 왕성해서 또 40세에서 80세까지 완전 개로 소멸을 낳는 그 광야에서 깨트리는 시간을 가지고 80세에서 120세까지 쓰는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시니어들이 일할 때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우리의 고집이 깨어지고 교만이 깨어지고 불순종이 깨어지고 내가 주님 앞에 낮아진 겸손한 마음으로 바뀔 때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기억하시고 냉수한 거로 또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혼의 기쁨이 이렇게 올라와.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은 일생 자기 정체를 드렸어요. 그냥 평생을 그만 자기 몸을 하나님께 그만 내어드렸어요. 그보다 더 위대한 건 없는 것이죠. 내가 깨어져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깨어짐을 하나님 그 상한 마음, 브로큰 하트, 거기에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말씀을 들어도 정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 깨트려져야 된다. 아버지, 나는 내 교만이 있고 내 욕심이 있고 내 욕망이 있고 이런 것으로부터 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그 생각으로부터 주권을 이양하고 깨트려질 때에
그때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향기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향기나는 사람이. 옥합이 깨트려질 때 향기가 온 사방에 퍼졌어요. 예수님의 향기가 온 세상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퍼졌어요. 날마다 물질 중심의 세상 중심의 나를 깨트려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려는 그 마음을 우리 중심에 가지는 것이 바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영적 메시지를. 나를 내어드려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몸을 들여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크고 작은 모든 헌신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온 주역들이에요. 너무 귀한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에 남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우리 교회 환경이 좋을 때가 없어요. 이 엄청난 최고 좋은 어떤 메이커에 이런 큰 85인치를 이렇게 사서 따로 놓는 교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이렇게 은혜가 있고 영적 감각이 있고 정말 달란트를 받은 전사님을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찬양 한 곡 올려드릴 때마다 나를 깨트려 주님 받으소서, 나를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가 더 깨트려지게 만드시고, 정말 우리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보름달이 돼야 되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 아버지 뜻은 거기 있어요.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우리 거울을 보며 내가 너무 굳어 있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데 이게 뭔가 깨트려져야 돼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옛날에 어깨에 힘주고 얼굴에 힘주고 말에 힘주고.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지켜온 여러분의 주역들의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 그것이 주를 향한 일편담생 사랑이었던 그 마리아의 길을 우리도 걷는 것이고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것이. 여러분 그 중심에 주님에 대한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에요. 우리도 날마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날마다 하늘 가치로 성령으로 세워져야 해요. 우리 다 같이 제가 우리 14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똑같이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흔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쓴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